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님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삶들이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놓여있지만 주님께서 도우석계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그 나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그 침공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야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수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모든 질병 다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각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은요, 본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구원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 당시에도 워낙에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분이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시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모님께서 너무나 의아하셔서 왜 그런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요, 목사님께서는 눈물을 그치며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처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더욱이 외국에 나와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비자 문제, 그리고 이민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어려운 시대에는 신앙의 순수성이 보존되었고 회복되어서 교회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 나아감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숫자에 따라서 나아가기보단 하나님께서 정말로 걱정하게 되는 신앙적인 위기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도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보통 좋은 환경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더 좋은 나라로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면서 우리 삶의 환경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좋은 학교에도 들어가고요. 더 좋은 직장이나 자신만의 사업장을 가지고 안정된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꿈꾸며 계획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기쁨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장소, 그 모든 위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천국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들 삶에는요 문제들이 늘 끊임없이 나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삶의 문제는 끊임없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아이들 또한 문제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오히려 우리가 처한 행동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차분하게 주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절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얼마나 완벽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보는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좋다 여기는 것을 쳐다보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는 선악과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분명 그들이 유혹한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었다면 뱀의 유혹도 넘어갔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라 살아갔고 자신들의 평안한 말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앞에 들어온 선악과가 너무나도 먹기 좋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의 기쁨을 충족시켜 줄 것 같았던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 그들이 힘써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수고해야 그 삶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한 가지를 외칩니다. 그것은 곧 즐거워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 다 함께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니 그는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육체적으로 얼마나 치우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배가 고프면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도들과 백성들도 그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기보단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바일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많이 누리고 또한 그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삶을 또한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면 세상 것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마음에는 공허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평안함도 기쁨도 채워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삶이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으로 가득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올바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재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더욱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기쁨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원함과 원망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이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모든 길 또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위로가 우리를 덮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94편 19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달래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고 더욱더 부르짖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각자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된 변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19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9절인데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높은 곳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하였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가 높은 곳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때,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으며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간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들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더욱이 우리들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삶들을 스스로 바라보게 되면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삶이 늘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때마다 우리가 한 번만 우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인지 답답함 또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자더라도 평안함이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 우리들은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려 결심하고,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외형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본질은 바로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전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수마다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가질 때 우리가 품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고, 특히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가운데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질병을 위해 병을 고치고, 더욱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일들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본 바탕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고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도록 활짝 열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히 우리들 삶을 위대한 축복과 참된 승리 되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순복음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우리 인간의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합쳐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삶의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했던 믿음, 순수했던 신앙은 사라지게 되었고, 단지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할 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서로 품고 나가는 그 환경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각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개인의 믿음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게 하는 그 역사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주변에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하여 마음의 문을 녹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다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우리 주변의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예수의 먼저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욱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되다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절대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각자의 삶을 주님이 주신 생명과 진리와 은혜로 세울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더러운 것, 더욱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안 좋은 음식도 있다면 그것을 자제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을 주님 앞에 거룩히 드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짖고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 세 번의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바라보는 현실 앞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걱정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쁨보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세상적인 기쁨에 치우쳐 살기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물결이 되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진실된 말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질병이 가득하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오직 단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신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온전히 가득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두려움 소식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와 많은 두려움과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님 말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연약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을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모든 피곤함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 또한 다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